성경에 따르면요, 오늘 주제가 하나님의 아들들인데,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들이란 것이 성경에 한 종류의 어떤 인류나 사람들을 지칭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게 이제 문제가 됩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 그러면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 거듭난 사람, 이거 한 가지만 지금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성경에 따르면 구약에는요, 구약에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신들이라고도 하고 천사들이라고도 하는 영적인 존재였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성경에 써 있으니까 알 수 있죠. 자, 제일 먼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표현이 어디서 나오냐면 창세기 6장에 나오는데, 이 하나님의 아들들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야, 이거 셈의 후손이 있고 가인의 후손이 있는데 혹시 신앙이 좋은 셈의 후손들을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지 않았을까라고 추정하는 사람들이 있죠.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창세기 6장에 가면은 1절, 사람들이 지면에서 번성하기 시작하고 그들에게 딸들이 태어나매. 자, 그러면 사람의 딸들이죠. 이거는 분명히. 그런데 이번에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들의 딸들과, 사람의 아들들이어야 되는데, 그렇죠, 사람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혼인을 해야 되는데, 이번에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들의 딸들과 또 그들이 아름다운 것을 보고 자기들이 택한 모든 자를 아내로 삼으니라. 주께서 이르시되 내 영이 항상 사람과 다투지는 아니하리니 이는 그도 사람도. 그러면 사람 대신에 2절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타락해서 육체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이번에는 사람도 육체가 됐다 그랬죠. 그도 육체이기 때문이라. 그럼에도 그의 날들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에 땅에는 거인들이 있었고 그 뒤에도 있었으니, 자, 거인들이 이 시대만 있었던 게 아니라 그 후에도 있었다 그랬습니다. 자, 곧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들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그들이 저들에게 아이들을 낳았을 때더라. 바로 그들이 옛적의 강력한 자들, 즉 명성 있는 자들이 되었더라. 정말 어떻게 보면 신비적인 이야기인 것 같지만요, 실제적으로 역사상 우리가 그리스 신화에서만 봐도 소위 말하면 신들이, 그렇죠, 예를 들면 제우스 같은 사람도 몸을 바꿔서 지상으로 내려와서 사람의 딸하고 혼인을 해죠. 이런 얘기가 이미 많이 있었어요. 우리나라 신화에도 있어요. 근데 신화가 아니에요, 사실은. 아닐 가능성이 있죠. 왜냐? 하나님을 우리는 예전에 환인이라 그러죠. 환인. 환인의 아들 환웅. 그러니까 하나님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인 환웅이 땅에 내려와서 웅녀, 사람의 딸 웅녀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단군이라고 하는 영웅이 나왔는데, 이 영웅이 누구냐? 여기 지금 4절에 나와 있는 강력한 자, 명성 있는 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 어느 지역에도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하면 거인이 태어나요. 그래서 그 거인은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강력한 자로 또 명성 있는 자들이 되었다. 이게 이제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신들인데요. 사람들은 그거 무슨 전설 같은 얘기를 하고 계시냐 이렇게 지금 착각하고 있는데, 지금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해 놓은 것은. 자, 그래서 지금 여기 상식적으로 보면은요, 2절에 하나님의 아들들, 사람의 딸들, 뭔가 다르죠? 왜? 사람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해서 자식들이 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하고 혼인했더니 거인이 태어났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도대체 누구냐 그랬더니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니, 그거 가인의 후손은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아니고 셈의 후손은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성경에 없는 완전 추측이죠. 예. 왜? 셈은 하나님을 잘 섬겼으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쳐주고 근데 어떻게 여러분들 지금 여기서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거듭난 사람이 예수 안 믿는 여자하고 결혼했더니 거인이 태어납니까? 그거 말이 안 되는 거지. 거인이 안 태어나지.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자, 우선 욥기로 가겠습니다. 욥기로 가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금방 알 수 있어요. 자, 욥기 1장. 욥기 1장에 보니까 6절에 욥기 1장 6절에 이제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자기를 주 앞에 보이려고 왔는데 주님은 지금 셋째 하늘에 계신데 그렇죠. 하나님의 왕좌는 지금 셋째 하늘에 계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자기를 주 앞에 보이려고 왔는데 사탄도 그들 가운데 오니라. 주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에서 오느냐 하시니 이에 사탄이 주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에서 여기저기 다니고 또 그 안에서 위아래로 거닐다오나이다 하매 셋째 하늘에 하나님 앞에 보고하러 올라왔어요. 사탄이. 근데 거기에 하나님의 아들들도 옆에 있었습니다. 2장 1절 욥기 2장 1절 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자기를 주 앞에 보이려고 왔는데 사탄도 그들 가운데 와서 주 앞에 자기를 보이니라. 여기 또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왔어요. 근데 사탄과 함께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탄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지금 대화를 하고 있는 장면이 나오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다시 욥기 38장 욥기 38장 욥기 38장 창세기 1장 1절에 이미 하나님의 아들들이 있었어요. 창세기 1장 26절에 아담이 창조되는데 창세기 1장 1절에 이미 하나님의 아들들이 있다고 써 있네요. 자, 욥기 38장 1절 내가 땅의 기초들을 놓을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자,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하늘들과 땅을 창조하셨는데 하늘들을 창조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땅도 창조하셨는데 땅을 창조하시기 전에 하늘들을 창조하신 후에 땅을 창조하시는 모습을 목격하는 목격자들이 있었네요. 여기 내게 명철이 있거든 밝히 고하라. 누가 그것의 치수들을 정하였는지 내가 아느냐. 누가 그것 위에 줄을 팽팽히 쳤느냐. 그것의 기초들은 어디에 고정하였느냐. 혹은 그것의 모퉁이 돌을 누가 놓았느냐. 어느 때에 새벽별들이 함께 노래하고 하나님의 모든 아들들이 기뻐 소리를 질렀느냐. 창세기 1장 1절의 아름다운 창조를 보면서 하나님의 아들들과 새벽별이라고 하는 두 영적인 존재들이 소리를 질렀다 그랬잖아요. 지금 하나님의 아들 모든 아들들이 기뻐 소리를 질렀다 그랬죠. 그러면 욥기 1장 2장 38장으로 봤을 때 우리는 이것이 영적인 존재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고 성경에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은 천사들이다. 그런데 이 천사들은 성경에서 또 신들이라고도 번역이 된다. 신들. 자, 그래서 이제 일단 그건 천천히 이제 그냥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아들들 중에서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타락해서 원래 하늘에 있어야 하는데 지상으로 내려온 자들이 있어요. 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하늘에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자들인데 하늘에 머물지 않고 기웃기웃하면서 땅으로 내려와 가지고 사람의 딸들 가운데 예쁜 여자를 골라서 결혼을 해버렸다는 얘기예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얘기하고 똑같죠. 베드로후서 2장 4절 베드로후서 2장 4절 하나님께서 죄를 지은 천사들을 아끼지 아니하사 지옥에 던지시고 어둠의 사슬에 넘겨주어 심판 때까지 예비해 두셨으며 지금 이들은 지금 지하에 있는 타타루스라고 하는 영들의 감옥이 있는데요. 지하에 있는 감옥에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옛 세상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의 선포자인 여덟째 사람 노아를 구원하시며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고 그러니까 창세기 6장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하고 혼인을 해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모든 질서를 완전히 뒤엎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셔서 그들이 다 죽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유다서로 오른쪽으로 몇 장 넘기시면 유다서 이 자들이
하늘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땅으로 내려오는데요. 유다서 6절, 유다서 6절, 유다서 6절. 또 자기들의 처음 신분을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들의 처음 신분이 뭡니까? 하나님의 천사들이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들이었어. 그렇게 훌륭한 뛰어난 신분을 가지고 있었는데 또 자기들의 처음 신분을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들의 초소를 떠난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천사들인데 땅에 내려와서 마귀의 천사들로 둔갑해 버렸다. 그래서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나라의 심판 때까지 영존하는 사슬로 묶어 어둠 밑에 예비해 두셨는데, 지하 감옥에다가, 이걸 타타루스라 그러는데 지하에 있는 감옥에다가 지금 가져오다. 자, 그래서 이 천사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마지막 때 심판하시기로, 여기 심판하신다고 써있죠. 심판 때까지. 그럼 누가 심판하느냐? 놀랍게도요, 여러분과 제가 심판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과 제가 심판한다고. 놀랍죠?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한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 써 있으니까 믿는 것뿐이에요. 나는 심판 같은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하나님께서 심판하라니 어떻게 심판하는 수밖에. 하나님께서는요, 구약에 하나님께서 죄 없이 창조한 하나님의 아들들, 천사들이 있었는데 이들이 타락해서 지상에 내려와서 죄를 지었죠. 그래서 이들을 심판하셔야 되는데 누구에게 심판을 맡기는가? 하나님께서 직접 심판할 정도가 아니야. 하도 수준 낮은 애들이어가지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신약의 하나님의 아들들 보고 구약에 타락한 하나님의 아들들의 심판을 맡기셨다고 성경에 써 있어요. 얼마나 격이 맞잖아요.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들, 신약에서. 걔네들도 하나님의 아들들. 근데 걔네들이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죄를 져서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그런데 너희는 그 정도의 수준인데 어떻게 교회에서 형제들끼리 또 뭐 재판을 걸고 막 왜 그런 짓을, 어리석은 짓을 하느냐라고 성경에 써 있잖아요. 보세요. 고린도전서 6장, 고린도전서 6장.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타락했으면 나중에 천사들을 심판할 자들이 교회 안에서 형제들끼리 막 고소하고 막 지금도 교회 안에서 뭐 이혼 소송하는 사람들, 그다음에 뭐 재산 가지고 다툼해 가지고 뭐 빌려갔는데 갚았는데 뭐 보증을 섰네 안 섰네 뭐 난리 법석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보세요. 고린도전서 6장 1절.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사람과 문제가 있을 때 감히 불의한 자들 앞에서, 불의한 자들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잖아요. 판사 중에 구원받지 않은 판사들 앞에 가서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소하고 성도들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어떤 사람이 너에게 잘못했으면 성도들 앞에서 이 형제가 내게 돈 꼬 갔는데 돈 안 갚습니다 하던가, 이 형제가 뭐 무슨 짓을 저질렀습니다, 우리 남편이 나를 밤낮 두드러 팹니다, 내가 이혼해야 되겠습니다 하던가, 뭐 교회 안에서 뭔 일이 해결을 해야지. 2절. 성도들이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성도들이 나중에 심판관 노릇을 해. 누구?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너희가 가장 작은 문제들을 판단하는 것도 감당하지 못하느냐? 아니, 성경책 딱 펴서 이 형제가 지금 이런 짓을 했습니다. 이게 성경에서 옳습니까? 안 옳습니까? 그 정도는 너희들 중에서 수준이 제일 낮은 아주 믿음이 어린 사람도 다 판단하는데, 그래서 장로가 나설 필요도 없이 어린애들이 차라리 영적으로 어린 사람도 다 판단한다. 보세요. 3절. 우리가 천사들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 판단이 심판하고 똑같은 단어입니다. 영어로. 이걸 사실은 심판이 더 정확한 번역이에요. 심판. 문맥으로 보면 나중에, 왜냐하면 아까 우리 읽었잖아요. 천사 심판하신다고 하나님께서. 유다서하고 베드로 전후서에서 우리가 천사들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하물며 이 세상 삶에 속한 일들은 얼마나 더 많이 판단하겠느냐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4절. 그런즉 너희가 만일 이 세상 삶에 속한 일들을 판단하려거든 교회 안에서 가장 작게 여기는 자들을 세워 판단하게 하라. 제일 신앙이 어린 사람도 너희들 지금 재판하는 거 성경만 펴면 다 판단할 수 있어. 근데 그걸 가지고 불의한 세상 재판관한테 가서 재판을 하고 고소를 하고 그렇게 먹칠을 하고 교회 간증을 어지럽히느냐? 세상 사람들도 안 하는 짓을 너희가 해야 되겠느냐? 너희가 나중에 천사들도 심판할 사람들인데 라고 성경에 써 있죠. 하나님의 지혜가 얼마나 놀라우세요. 자 보세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은 영적인 존재로서 아까 우리 봤잖아요. 욥기 1장, 2장 사탄 앞에 나타났다가 그 다음에 이들은 원래는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했을 때 하나님께 기뻐하며 소리를 질렀던 자들인데 아까 자기 처소를 떠나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지상으로 내려와서 어떤 죄를 졌어요? 하나님께서는 종류대로인데 인간은 인간끼리 결혼해야 되는데 갑자기 사람의 딸을 보고 사람의 딸을 붙들어가지고 결혼을 해가지고 거인을 만들어가지고 거인, 네필림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네필림인데요. 네필림 몰라도 상관없어요. 영어로 번역이 돼 있잖아. giants. 그렇죠? 예, 그래서 걸리버 여행기라고 하는 어떤 소설을 쓴 사람이 보면 그 거인족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예. 지금 뭐 역사 박물관에 영국의 무슨 대형 박물관에 가면은 뭐 한 18m, 키가 한 18m로 추정되는 사람의 뼈가 있다 그래요. 그럼 뭐 내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들은 얘기인데 뭐 거인이 있었다는 증거는 얼마든지 찾아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성경은 있는 그대로, 성경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우리가 믿지를 않아서 그렇지. 하나님께서 기록해낸 그대로 우리는 믿으면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구약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과 신약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 두 종류가 다르죠. 예, 여기는 하나님께서 죄 없이 창조를 했는데 이들이 타락해서 사람의 딸들과 결혼했고 결국은 노아 홍수 때 심판을 받아서 지금 현재 지하 감옥에 나중에 심판받기 위해서 갇혀 있다라고 지금 성경에서 우리는 확인을 했고, 신약에서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주신다고 요한복음 1장 12, 13절에 나오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우리에게 이들을 심판할 권한을 맡기셨다고 성경이 얘기를 했죠. 이해가 되시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단수로 예수님은 the Son of God, 그 하나님의, 유일하신 그 하나님의 아들, 그렇죠? 예, 하나님의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예수님은 대문자로 써 있습니다. S-O-N이, Son이. 그 다음에 아담은 처음에 창조될 때 죄가 없이 창조됐죠. 그래서 아담도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은 죄 없이 창조된 자들이에요. 그럼 우리는 거듭났을 때 우리는 재창조라 그러죠. 우리는 아담이 죄 없이 창조됐는데 아담이 죄를 지어서 그 다음에 태어나는 사람들은 다 죄에 물들어서 죄에 오염되어서 아담의 후손들은 다 태어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피로 죄를 다 제거하고 죄 없이 다시 재창조, 다시 창조됐죠. 새로운 창조물로 재창조됐을 때 우리는 죄 없이 창조됐기 때문에 우리도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 3장 37절에 가면은 아담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이렇게 써 있어요. 한번 확인해 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성경에 네 종류가 나와요. 소문자 the Son of God, 아담. 대문자 the Son of God,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원형이고 이 아담은 피겨, 모형이잖아요. 원형과 모형의 차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대문자 the Son of God, 아담은 소문자 the Son of God. 그런데 아담의 후손들 중에서 거듭난 사람들은 Sons of God, 그 다음에 천사들은 Sons of God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래서 누가복음 3장에 보면 정확하게 나옵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아들이었어요. 문제는 그 하나님의 아들이 죄를 안 지었으면 우리도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아들들로 태어났을 텐데, 그렇죠? 누가복음 3장 37절, 누가복음 3장 38절이네요. 누가복음 3장 38절 맨 마지막 절에 보니까 이렇게 써 있어요. 맨 마지막에 아담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느니라. 아담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느니라. 창세기 5장으로 갑니다. 창세기 5장. 1절, 창세기 5장 1절. 이것은 아담의 세대들에 대한 책이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날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그를 만드시되 그분께서 그들을 남성과 여성으로 창조하시고 그들을 창조하시던 날에 그분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의 이름을 아담이라 부르시니라. 자, 이 아담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그랬어요. 근데 문제는 아담이 낳은 아들들부터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아니야. 왜? 3절. 아담이 130년을 살며 자기 모양대로 자기 형상에 따라 아들을 낳아. 그러면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들어야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데, 아담처럼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을 상실해 버렸고, 그래서
자기 모양대로, 여기 나와 있죠. 아담이 자기 모양, 타락한 아담의 모양대로, 아담의 형상대로 태어났으니 우리는 다 뭐예요? 아담의 부패한 죄성을 그대로 물려받아서 이 땅에 태어나면서 우리는 다 죄인으로 태어났다. 그래서 거듭나지 않으면은 의인이 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는 정확하게 네 종류의 단수로 the son of God, 대문자 예수 그리스도, 소문자 the son of God, 아담, sons of God, 구약의 천사들 또는 하나님의 아들들 또는 신들. 신약은 뭐예요? 우리 the sons of God,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종류가. 자, 그래서 그 구약의 하나님의 아들들에 대해서 이제 마지막 우리가 공부를 하려고 하는, 이들이 도대체 누군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왜냐, 이 사람들, 이 존재들이 창세기 1장 1절과 2절에 땅을 가득 채우고 있었던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이들이 싹 몰살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다시 채우라 그랬잖아요. 다시 채우라. 아담에게 다시 채우라는 얘기는 이들이 다 몰살됐다는 얘기겠죠? 자, 교재로 갑니다. 이제 쭉쭉 읽어갑니다. 창세기 1장 1, 3절을 이해하는 것을 도와줄 제2의 단서는 바로 이사야서 45장 18절에 속에 숨겨진 질문에 대한 해답에 있다. 기록되기를, 이게 이사야서 45장 18절입니다. 이는 하늘들을 창조하신 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은 친히 땅을 조성하고 만들고 견고하게 하였으되 땅을 헛되이 창조하지 아니하고, 자, 창세기 1장 1절에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땅은 헛되이 창조하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거주하게끔 조성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서 하늘과 땅을 창조했는데 그 하늘과 땅에 아무도 없으면 뭐예요? 지금 이 지구상에,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이 지구상에 70억이 넘는 인구가 지금 살고 있잖아요. 사람들이 바글바글하면서 지금 충만하게 꽉 채워져 있는데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서 하늘과 땅을 창조했는데 땅에 아무도 없어. 텅 비었어. 그렇게 창조를 안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기 써 있잖아요. 뭐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은 창조하지 않냐고 거주하게끔 조성하였느니라. 누군가가 거기 살게끔 만들어 놓은 게 땅이에요. 그러면 그 땅에 누가 살았느냐? 아까 얘기했잖아요. 영적인 존재들이, 우리 같은 육체를 지닌 존재가 아니라 영적인 하나님의 아들들이 거기 가득 채워놨잖아요. 하나님은 충만하신 분이시지 하나님께서는 텅 빈 분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충만한 게 좋습니까? 텅 빈 게 좋습니까? 그렇죠. 주일날 예배당에 왔는데 10명밖에 안 앉아있어. 그러면 텅 빈 거죠. 한 200명 앉아있어. 꽉 찬 거잖아요. 하나님은 우주를, 지금 땅을 가득 채워놨다 이게요. 그런데 그 조성, 그 사람들이 누구냐? 그게 하나님의 아들들인데 그 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면, 아, 창세기 1장 1절과 2절에서 그 하나님이 가득 채우신 조성, 거주시킨 자들이 누구인지를 지금 추적하는 거예요. 나는 주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자, 하나님은 천지를 누가 살든 살 수 있게끔 거주가 가능하게끔 조성하셨다. 분명히 써 있죠. 그런데 왜 창세기 1장 2절에 가지고 텅 비게 됐어요? 텅 비게 안 창조했다가 하는데 텅 비었으니까 뭔 일이 터진 거지. 이해가 되시죠? 너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네요. 자, 그런데 누가 거기 거주했단 말인가? 에스겔서의 내용을 믿는 사람이라면 기름 부음 받은 덮는 그룹인 루시퍼가 타락하기 전 시절에 두로라는 영적 도시가 있었으며 루시퍼가 바로 그 도시를 다스렸다는 사실을 안다. 루시퍼가 지구의 신이에요. 이 세상의 신. 루시퍼가 당시에 책임자예요. 자, 그래서 이 도시에는 딸들이 있다고 성경에 써 있었고, 사람들, 집, 악기, 바다의 통치자, 배 타는 사람들, 지혜로운 자들, 선장, 노인, 군인, 상인들이 다 거주하고 있었다. 특히 에스겔서 27장 13절에 보면 야반, 두발, 메색이라는 이름까지 거론되어 있었으며, 자, 성경에 분명히 뭐라 그랬습니까? 그때 있던 세상이 있었다고요. 세상에는 뭐가 있습니까? 정부도 있고 뭐 다 조직이 있어야 되잖아요.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 시스템인데, 세상이 이미 그때 있었어요. 우리와 같은 육체를 입고 있는 아담의 후손들로 이루어진 현 세상과는 다른 뭔가 세상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때 있던 세상이라고 성경이 얘기했으니까. 그 다 있었어요. 이들은 사람과 놋그릇을 거래한 상인이었다고 합니다. 넘어가셔서 이제까지 우리는 아담 이전에 지구상에 살았던 피조물에 대한 언급을 성경에서 확인했다. 아담 이전에 살았던 피조물, 우리와 같은 인간의 육체를 입고 있는 그런 존재는 아닙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도 아닙니다. 그러나 어떤 존재가 있기는 있었어요. 그럼 이에 대한 또 다른 증거를 역시 성경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창세기 3장 4절에서 5절을 보자.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자, 요거는요 번역이 두 가지가 가능해요. 너희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러면 뭐야, 절대로 안 죽는다는 얘기죠. 그런데 마귀가 머리가 얼마나 좋은데 그렇게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했을까요? 아니, 제 생각에 이건 100%는 아니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너희는 뭐예요? 반드시 죽는다 그랬어요. 이거 먹으면, 이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그랬는데 마귀가 가가지고 너희는 먹어도 절대로 안 죽어 이러면 그게 그런 거짓말이 통하겠습니까? 영어에는요 부분 부정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항상 그 사람은 지각을 잘하지만 항상 지각하는 건 아니야. 가끔씩 지각 안 한다는 얘기죠. 여기도 마찬가지. 너희는 반드시 죽지는 않아. 안 죽을 가능성도 있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은 반드시 죽는다 그랬는데 그건 하나님이 너 겁주려고 한 거고 실제로는 반드시 죽는 건 아니야. Not surely예요. 보세요. 결코 절대로 안 죽어 너. 100% 보장해. 이러면요. Surely you shall not die. 이렇게 돼야 돼요. 영어로. 앞으로 나와야 돼요. 부사가. 근데 you shall not surely die 하면 not surely면은 반드시는 아니야. 안 죽을 수도 있어. 요게 현대문화의 특성이에요. 현대문화의 특성 가운데 트렌드 가운데 뭐가 있습니까? 확률이라는 거 아시죠 여러분들? 확률. probability. 내일 비가 오기는 오지만 반드시는 아니야. 왜? 90%의 확률이야. 10%안 올 수도 있어.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지금 오늘날 하는 게 다 마귀 흉내내는 거예요. 뭐 퍼센트 하면 뭐예요? 비가 오고 안 오고 했다 90%안 온대. 그래가지고 그래 그 비 안 오네 하고 갔더니 웬걸 비가 쫙 와가지고 다 맞았더니 한다는 소리가 90%안 온다 그랬잖아. 내가 10%올 수도 있다 그랬잖아. 요렇게 사람을 속인다고요. 요거 먹으면 99.5% 사람들이 다 깔끔하게 암에서 났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거 사 먹어야 막 돈 1,000만 원 주고 사 먹었더니 한다는 소리가 안 났어. 0.5%에 해당이 되셨군요. 그런 말 누가 못하나.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은 그게 없어요. 100% 아니면 nothing. 하나님은 맞든지 틀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회색 분자가 아니라니까. 그래서 오늘날 이 퍼센트 문화가요. 여러분들 마귀적인 사고방식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마귀가 뭐라 했어요? Not surely. 반드시 죽는 거는 아닐 거야. 이렇게 얘기를 딱 했죠. 그래서 그렇게 번역한 성경도 있어요. 그래서 그분이 내가 볼 때는 뭔 좀 안 것 같아. 제가 그렇다고 해서 내가 지금 얘기한 게 100%라고 하는 건 아니고 이렇게 해석하는 성경에 뛰어난 학자들도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의 번역에 있어서 오히려 지금 후자가 더 맞을 수도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반드시란 말이 앞으로 영어의 surely가 앞으로 가면 그건 100%의 절대로란 뜻인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자, 그래서 결코 죽지는 아니하리라. 반드시 죽지는 않을 거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눈이 열리고 맞습니다. 눈이 열립니다. 너희가 어떻게 한다고요? 신들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께서는 아시느니라. 너희가 선과 악을 알까 봐 그러면 너희들이 인간의 수준을 한 단계 넘어서서 신들처럼 되면 하나님께서 그거 막으려고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해서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어이씨, 하나님 너무하네 정말. 아니 나를 왜 인간을 초월해서 신이 되고 싶은데 왜 그거를 막지? 왜 못 먹게 하지? 마귀에게 넘어가면 그런 생각이 들겠어요? 안 겠어요? 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엄마가 왜 그걸 못하게 하지? 이럴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애들에게 너 냉장고에서 뭐든지 다 꺼내 먹어도 좋은데 요 맨 위에 있는 거 요거 딱지 아버지가 표 까만 거 붙여놓은 거 요거 먹으면 안 된다. 몸에 안 좋으니까. 어린애한테는 안 좋으니까. 그랬더니 그 까만 거 붙여놓은 것만 먹고 싶어. 그게 인간이라 얘기하죠. 그래서 걸려든 거예요, 마귀에게. 그렇죠? 네. 자, 보세요. 킹제임스 성경은요, 정확하게 여기서 신들이라 그랬잖아요, 신들. 당시에 당시에 창세기 1장 1절에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셨는데 그것을 끝장내지는 아니한다고 성경이 지난번에 봤잖아요. 끝장내지 않았으니까 그 당시에 살아남은 타락한 천사들이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살아남은 자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자들이 지금 신들인데 그 자들이 천사들인데 에덴 동산에서 함께 어슬렁어슬렁하고 다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담과 이브도 그 천사들에 대한 존재를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신들처럼, 여기 신들 알지, 너보다 한 단계 높은 신. 예? 왜 한 단계 높아요? 시편 8편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담을, 우리 인간을 천사들보다 한 단계 낮게 지었다고 성경에 써 있잖아요. 왜? 천사들은 영적인 존재니까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훨씬 덜 받죠. 우리보다. 그렇죠? 우리는 몸이 있으니까, 육체가 있으니까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잖아요. 이해가 되세요? 예, 그러니까 분명하게 지금 신들이 거기에 있었으니까 마귀가 유혹할 때 너보다 한 단계 높은 영적인 존재의 신들처럼 되고 싶지 않니? 선과 악도 알 수 있고 이렇게 유혹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들이라고 정확하게 번역했습니다. 유일하게 킹제임스 성경에서만. 그런데 이거를요, 전부 다 다른 성서에서는요, 하나님이라고 번역해놨어요.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처럼 돼? 이브가 속겠어요? 안 속겠어요? 이브에게 너 하나님처럼 온 우주 만물을 창조주처럼 됩니까?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면 속겠습니까? 안 속겠습니까? 나라도 안 속겠네. 그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했습니다. 킹제임스 성경에서만 정확하게 신들이라고 번역했어요. 이걸 전부 다 하나님처럼 번역해놨어요. 하나님처럼이라고. 왜 그런 줄 아세요? 엘로힘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하나 있어요. 근데 이 엘로힘은 세 가지로 번역을 했어요. 성경에서. 자, 뜻이 세 가지. 하나는, 첫째는 갓의 대문자 갓. 그런데 이 엘로힘은 어떤 뜻이냐면요, 우리로 하면은 집합명사예요. 그러니까 가족이야, 가족. 가족이라는 단어에는 가족 자체는 한 가족이죠. 우리 가족은 한 가족이죠. 그런데 한 가족에 몇 명 있어요? 우리 집 예를 들면 뭐 장가간 놈 빼고 아직도 4명 남았다 이게. 장가간 애까지 지금 5명 있었다 이게 원래. 그런데 한 가족인데 5명이 있죠. 이해되세요? 하나님도 한 하나님인데 세 분이 계시잖아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해되세요? 그래서 God에서 신하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대문자로 쓰면 단수예요. 그런데 요거를 소문자 Gods, Gods, 지금 여기 번역했죠. 창세기 3장 4절에서 3장 5절에서 뭐라고 했어요? Gods, 신들이라고 번역했죠. 세 번째는 뭐냐? 요 신들의 정체가 뭐냐면 천사들이거든요. 그래서 angels. 그러니까 똑같은 히브리어 엘로힘이라고 하는 한 단어를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God, Gods, angels로 번역했는데 어느 문맥에서는 이게 God이 되고 이것이 Gods가 되고 이것이 angels가 되는가를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인도하셔서 번역이 됐다 이 말이에요. 이 킹제임스 성경에는. 그런데 학자들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킹제임스 성경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보기에 여기에 Gods, Gods라고 번역해야 될 부분에서 이것을 창세기 1장 1절에 God으로, 대문자 God으로 해서 하나님이라고 번역을 해놨다 이 말이에요. 차원이 다른 성서라는 거 아시겠죠? 생각을 해보세요. 신들처럼 된다 그러면은 나도 한 단계 높아져서 신들이 돼야 되겠다. 왜? 우리가 조금 천사들보다 낮은 수준이라고 그랬으니까. 한번 확인해 보세요. 시편 8편에 써 있죠? 시편 8편에 시편 8편 4절, 시편 8편 4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 속에 깊이 두시나이까? 사람의 아들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찾아오시나이까? 주께서 그를 천사들보다 조금 낮게 만드시고. 그러니까 아담과 이브도 뭐예요? 자기가 천사들보다 조금 낮은 수준이라는 거, 그걸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왜? 성경에 보니까 천사 한 명이 18만 5천 명을 죽였어요. 아시죠 여러분? 예, 엘리야 시대에 그 천사 한 명이 사람 군대 18만 5천 명을 죽이니까 얼마나 천사하고 인간하고 차이가 나요. 수준이, 파워나 모든 면에서. 그러니까 부러웠겠죠. 그래서 인간을 넘어서자. 요즘에 보니까 뭐 방송에 보니까 초시대라 그래서 뭐 시대를 넘어서서 초시대라는 걸 아마 막 광고하는데, 초인이라는 소리 들어보세요. 초인. 인간을 넘어선다는 거예요. 인간을 넘어서는 존재, 초인. 초월한다. 인간을 초월한다. 이 초인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낸 사람이 니체라고 하는 독일 철학자인데, 이 초인이라고 하는 말이 영어로 슈퍼맨이에요. 슈퍼맨. 여러분 잘 들어본
인간보다 훨씬 뛰어나서 인간을 구하고 다니고 막 정의의 사도가 된 슈퍼맨이 바로 철학 용어에서 나온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인간도 신들이 되고 싶어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인간을 넘어서서 신들이 되고 싶어 하는데 그 욕망을 부추긴 자가 누구예요? 마귀죠. 그런데 오늘날 AI를 동원해서 뭐 4차 산업혁명을 동원해서 온갖 기술을 동원해서 인간이 인간을 넘어서는 존재가 되자 지금 마귀가 원하는 대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인간은 마귀가 원하는 대로 그 노선을 따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자, 다시 돌아옵니다. 이로부터 우리는 인류의 타락 이전에 신소문자들이라 불리는 존재가 있었음을 알게 된다. 이부 역시 그들의 존재에 대해 알고 있었음이 틀림없다. 그렇지 않고서야 뱀이 그들에게 대해 언급할 리가 없기 때문이다. 여기서 말하는 신들은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존재이므로 그저 무생물인 색인 형상 따위를 가리키는 것도 아니다. 인격체니까. 마귀가 신들을 거론하며 이브를 유혹한 것은 이브 역시 신들의 존재에 대해 알았기 때문이다. 그는 이브에게 이런 식으로 말하지 않았을까? 추정입니다. 그 상황을 각색해 본다. 이브야 저기 좀 봐. 저 신들을 보라고. 아주 지혜도 많고 능력도 많아. 너는 그 천사들보다 한 단계 낫잖아. 게다가 저들은 선과 악을 모두 알고 있어. 너도 저렇게 되고 싶지 않니? 너는 무지하고 한계가 있어. 왜냐하면 오로지 선밖에는 모르거든. 하나님은 너에게서 뭔가를 감추고 있단 말이야. 그게 뭔지 알고 싶지 않니? 그래서 이브는 속았고 죄로 인해 타락했다. 그렇죠? 형이 아버지가 까만 딱지 딱 붙여놓은 걸 꺼내서 먹으려니까 동생이 안 돼, 그거 아버지가 먹으면 안 된다 그랬으니까 바보 같아. 야, 아버지가 먹지 말라는데 우리가 이거 좋은 거니까 숨겨놓은 거 아니야. 이렇게 해서 결국은 죄를 짓듯이 넘어갔죠. 그런데 또 궁금증이 생긴다. 이미 창세기 2장 전에서 멸망당한 존재들을 이분은 어떻게 볼 수 있었을까? 다 멸망했다고 아까 우리가 창세기 1장 2절에 심판했는데 왜 그랬을까요? 끝내지 않았다 그랬죠. 보세요. 정답은 이들이 모두 사라지지는 않았다는 것이다. 모두는 아니야.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남은 비율이 있었어요. 일부는 파멸했으나 일부는 여전히 살아있었다. 살아남았다. 우리는 그 잔당들에 대해 예수님, 다니엘 그리고 사도 바울이 무엇라고 증언한지를 나중에 살펴볼 것이다. 그 전에 우리는 시편부터 살펴보기로 하자. 이 피조물들과 땅의 심판이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알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들에 대해서 이 타락한 하나님의 아들들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계신지를 시편에서 살펴봅니다. 시편 82편 1절 거기 써 있죠. 하나님께서 강한 자들의 회중 안에 서시며 신들 가운데서 심판하신도다. 죄를 지은 신들을 다 불러다 놓고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셨어요. 여기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 강한 자들의 회중에 대해 언급하면서 그들을 신들이라고 부른다. 이로부터 우리는 세 가지 정보를 얻는다. 첫째, 신들이라는 불리는 존재 그 자체. 아, 신들이 있구나. 두 번째, 이들은 회중이라고 불릴 정도로 다수, 회중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군중이잖아요. 그죠? 예. 회라고 하는 것은 모임이잖아요. 모임을 가질 정도로 엄청 많다. 셋째, 그들의 강한 자라고 써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강력하다. 그러니까 인간을 18만 5천 명을 하룻밤에 죽일 수 있는 아주 강한 파워를 가지고 있다는 게 천사가. 다음 2절을 보자. 너희가 부당하게 재판하며 사악한 자들의 외모를 존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셀라. 우리는 그들이 person, 외모. 근데 여기서 person이란 말은 인격이란 뜻도 되죠. 인격. 이 번역이 참 쉽지 않습니다. 라고 불리며 또 사악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사악한 존재야. 사악한 인격을 가지고 있는 자. 사악한 인격. 신약 성경에서는 사악한 자가 단순히 관형적인 표현이 아니라 마귀 그 자체를 일컫는데 한 번 쓰였다. 언제냐? 여기 데살로니가 후서 2장 8절에 보시면 그 뒤에 저 사악한 자가 that wicked one, 저 사악한 자가 드러나리니 주께서 자신의 입의 영으로 그를 소멸하시고 친히 오실 때의 그 광채로 그를 멸하시리라. 마귀의 타이틀자가 바로 그 사악한 자인데요. 자, 여러분들 뮤지컬에서 The Wicked라고 하는 그 뮤지컬의 주인공이죠. 바로 이 자가. 그러니 사악한 자들의 외모라 함은 악 그 자체인 인격체 마귀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존재에 대한 언급임을 알 수 있다. 여기서 지금 외모라고 우리가 할 수 없이 번역을 했는데 사실은 사악한 자라는 인격이에요. 사악한 자라는 인격체. 2절에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부당함을 항변하고 있다. 왜 이들을 가만 놔두십니까? 사악한 자들의 person을, 사악한 자들이라는 인격체를 하나님께서 존중하시는 듯이 보이기 때문에. 그러나 문제는 뭐예요? 하지만 물론 이것은 하나님께서 공의로운 심판을 잠시 유보하고 계신 것뿐이다. 그렇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오해할 때가 있잖아요. 아, 이 세상에 이렇게 악한 마귀들,
그렇죠. 일본은 뭐예요? 그냥 수없이 이 우상 숭배를 하는 놈들인데 왜 이렇게 잘 먹고 잘 삽니까? 중국은 그냥 용을 숭배하는 놈들인데 왜 이렇게 잘 나갑니까? 하면서 아마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들 중에서 막 이해가 안 간다고 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최후의 마지막 심판은 뭐예요? 공정하게 이루어져요. 아직 끝이 안 난 거예요. 지금 과정이야, 과정. 그렇죠? 자, 그래서 그걸 인내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우리가 놓치면 안 되겠죠. 자, 그래서 5절로 가보기로 합니다. 그들은 알지도 못하고 깨달으려 하지도 아니하여 그들은 일종의 무죄받. 이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하지도 않아. 그 다음에 뭐예요? 어둠 속에 다니니. 아까 어둠 얘기 나왔었죠. 창세기 1장 2절에서. 어둠이라는 단어는 창세기 1장 2절에 등장하는 바와 같이 문맥상으로 가장 암시적인 단어이다. 이 단어가 땅에 펼쳐진 하나님의 심판의 손길을 나타낸다는 건 너무나 명백하다. 지난 시간에 엄청 많은 구절 찾아봤습니다. 단어의 원뜻으로나 비유적 의미로나 또 1611년 킹제임스 성경에서 일관적으로 나타난 용법으로나 더 이견이 있을 수 없다. 악이다, 이게 나쁜 거다, 이게. 그런데도 이 당연한 성경 교리를 고의로 부정하려는 신성모독적인 무리가 있다. 이 어둠을 부인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미국 창조론 연구에서 펴낸 신앙서적 찬양의 날들의 저자도 그런 사악한 자들 중에 하나이다. 1996년 9월 30일자 디보셔널이라고 해서 헨리 모리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기록했다. 성경을요, 성경대로 해석을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자의대로 제멋대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절에 있는 어둠은 나쁜 어둠이 아니래.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어둠으로부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자, 보세요. 창세기 1장 2절에서 최초로 창조된 원시지구를, 이게 최초로 창조된 게 아니죠. 심판받은 모습이라고 우리는 해석했죠. 감싸고 있던 어둠은 사탄의 타락으로 인해 야기된 심판이 전혀 아니다. 우리는 그렇다고 지금 공부했는데, 어둠이 악과 관련이 있다는 비유적 의미는 나중에 등장한 개념이다. 나중에 그런 얘기가 나오지 처음부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일관성이 없게 성경을 해석합니까? 바로 악인이나 마귀들이 자신의 속임수를 어둠 속에서 더 잘 숨길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이다. 그뿐만 아니라 달라스 신학교의 찰스 라이는 이렇게 덧붙였다. 어둠은 빛과 마찬가지로 창조의 선한 섭리에 따라 창조된 것이다. 정말 그런가 한번 보겠습니다. 독자 여러분, 이 사람들의 견해가 맞다면 하나님은 이사야서 45장 7절에서 어둠을 악에다가 대응시키지 않으셨을 것이다. 하나님은 어둠이 곧 악이라고 성경에 설명했어요. 그뿐만 아니라 이 구절에서 빛은 평안과도 대응한다. 하나님께서 기록하기를 이사야서 45장 7절에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만들고 재앙도 창조하라니. 재앙이라고 하는 것이 이불이에요. 악이에요. 악. 다른 곳에서는 악으로 번역했는데 이걸 재앙이라고 의역을 했는데 악. 나 주가 이 모든 일을 행하느니라. 그러면 여기 나와 있죠. 빛은 평안이고 어둠은 악이고, 이렇게 성경이 해석이 되어 있는데,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어둠의 창조를 에레미야 4장에 맹렬한 진노와 연관지어 언급하시지도 않았을 것이다. 그러니 맹렬한 진노에 해당하는 게 왜 좋은 거냐. 맹렬한 진노에 의해서 창세기 1장 2절의 심판이 이루어진 거죠.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는가? 뭐라고?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이니라. 근데 어둠이 왜 좋은 거라고 해석을 해요? 또 고린도후서 4장 6절을 보라. 악이 선과 화평과 반대되는 것처럼 어둠은 빛과 반대되는 것이라고 평이하게 진술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보세요. 이는 빛에게 명령하사 어둠 속에서 빛을 비추게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빛을 비추사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주셨기 때문이다. 이 빛은 우리가 거듭날 때 마음속에서 얻는 지식, 아, 이분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셨구나,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시구나라는 알게 되는 지식을 상징한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구절의 앞부분은 창세기 1장 3절의 사건에 대한 언급이다. 고린도후서 4장 6절에서요. 창세기 1장 3절의 이야기를 인용을 하고 있어요. 뭐라고?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뭐라고 했습니까?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도 있었고, 지금 창세기 1장 3절 그대로 인용했죠. 고린도후서에서 빛에게 명령하사 어둠 속에서 빛을 비추게 하신 하나님을 대조해보라. 두 가지를 비교해보니까 창세기 1장 3절이 고린도후서 4장 6절에서 인용했구나. 6일 창조의 첫째 날의 사건, 즉 6일 창조의 첫째 날은 1장 3절부터입니다. 1장 1절과 1장 2절은 6일 창조에 해당이 안 되죠. 우리가 거듭날 때 예수님께서 우리의 타락하고 죄 많은 어두워진 마음에다 비춰주시는 빛을 예표하는 셈이다. 예수님 믿기 전에 여러분과 제가
마음이 어두워져서 어둠 가운데 있었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어둠의 왕국에 있었다고 그랬죠. 그래서 어둠의 왕국에서 우리를 아들의 왕국으로 옮겼다고 성경에 써 있죠. 그런데 어떻게 어둠이 좋은 거예요? 어둠은 나쁜 거죠. 빛이 좋은 것이죠. 자, 그래서 여기 나옵니다. 빛은 좋은 것이고 어둠은 나쁜 것이다. 성경의 논리는 이토록 간단하다. 다시 시편 82편 5절로 돌아오기로 한다. 그들은 알지 못하고 깨달으려 하지도 아니하며 어둠 속에 다니며 땅의 모든 기초가 궤도를 벗어났도다. 우리는 땅의 기초에 대해서 욥기 38장 4절을 통해 알게 된다. 왜? 하나님께서 땅의 기초를 놓으셨다고 창세기 1장 1절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죠. 내가 땅의 기초들을 놓을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그리고 7절에도 다시 언급된다. 어느 때에 새벽별들이 함께 노래하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느냐. 땅이 아름다운 지구가 탁 창조되는 모습을 보면서 와 하고 막 탄성을 지르고 그렇게 했었던 것이 너희 아니더냐. 그런데 어쩌다가 땅이 궤도를 벗어나서 텅 비고 황폐하게 되고 어둠이 임했을까요? 심판이죠. 땅의 모든 기초가 궤도를 벗어나게 만든 존재는 바로 루시퍼와 신들이었다. 루시퍼와 신들, 타락한 자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거죠. 그리고 땅의 티끌을 벗겨내어 바위의 꼭대기같이 되게끔 하나님을 격동시킨 존재 역시 루시퍼와 신들이었다. 그리고 바다의 바닥들이 나타나고 세상의 기초들이 드러나게 만든 존재 역시 루시퍼와 신들이었다. 이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았죠. 그러면 시편 82편으로 돌아와서 6절을 보자.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라. 하나님께서 이들을 신들이라고 불렀죠. 너희는 다 지극히 높으신 이의 자녀들이라 하였으나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창세기 6장에 나왔었죠. 신들은 그 구체적인 정체가 무엇이든지 간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자녀 혹은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란 표현은 하나님의 직접적인 창조 행위를 나타낸다. 아담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렸고 아까 찾아봤죠. 누가복음 3장 38절 예수 그리스도는 여기 둘째 아담이 아니고 이건 교리적으로 잘못됐습니다. 성경에는 마지막 아담으로 되어 있어요. 예수님은 마지막 아담이면서 둘째 사람이에요. 아담은 아담 그리고 첫째 사람. 예수님은 마지막 아담 둘째 사람. 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아담의 대표 아담을 대표하는 마지막 아담으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아담의 실패를 책임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그리고 죄값을 다 청산하시고 부활하셨을 때 예수님께서는 첫째 사람 아담 대신에 아담을 대체하는 둘째 사람으로 두 번째 인류의 조상으로 오셔서 이제 부활한 모든 자들의 새로운 창조물의 첫 번째가 되셨다. 단순한 독자외아들이 아닌 하나님의 독생자라 불렸다. 따라서 시편 82편의 문맥은 어둠의 창조, 땅에 대한 심판,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죽는 날이다. 하나님께서 땅의 기초를 세워서 새벽별들이 함께 노래하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기뻐 소리 지르던 세상의 이야기다. 이 세상이 심판받아서 망가진 내용이 시편 82편이다. 하나님께서 땅의 기초를 놓으실 때 그들은 곁에 있었다. 또한 훗날 땅의 모든 기초들이 궤도를 벗어나게 된 것도 그들 때문이었다. 다음으로 시편 82편 7절로 가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자녀들에 대한 말씀이 나온다. 하나님께서 너희는 사람들같이 죽을 것이요. 그럼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이 존재들은 사람은 아니라 그랬잖아요. 천사들이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죽기는 사람들처럼 죽어. 왜? 이 땅에 인간의 모습을 하고 지상으로 내려왔잖아요. 원래 하늘들에 있었으면 죽을 이유가 없겠죠.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께 배반 안 하고 하나님께 반역을 안 하고 순종 잘하고 있었으면은 하늘에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좋은 시절을 보냈을 텐데 이들이 타락해서 지상에 내려와서 인간의 육체로 갈아입었으니 인간처럼 사람들처럼 죽을 것이다 라고 써있죠. 그래서 이들이 죽고 그들이 지금 다 지하 감옥에 갇혀 있다. 통치자들 중에 하나같이 넘어지리로다. 직유법이란 같이나 처럼을 이용한 비교를 얘기한다. 뭐뭐같이, 그렇죠? 뭐뭐처럼 이렇게 표현하면 직유법이라 그러죠. 서로 다른 두 개체를 비교하는데 여기서는 모두 인격체가 등장한다. 즉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불리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자녀들이 평범한 사람처럼 사람같이 죽게 될 것이라고 진술하다. 다시 말해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는 점에서 사람과 일치하는 면모를 갖는다는 뜻이다. 아까 우리는 분명히 시편 8편에서 뭐라 그랬어요? 천사는 사람보다 한 단계 높잖아요.
인간은 사람의 아들은 천사들보다 한 단계 조금 낮게 창조됐다고 아까 읽었죠. 그런데 이들이 인간처럼 수준을 낮춰서 지상에 내려와서 타락해버렸기 때문에 인간처럼 죽게 됐다. 심판만 없었다면 이들은 계속해서 영원히 살 수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셨다. 사람이 죽는 것처럼 사람이 아닌 너희들도 죽으리라. 다음은 시편 82편 8편을 보자. 8절을 보자. 오 하나님이여 일어나서 땅을 심판하소서. 이 더럽고 타락한 자들이 온 땅에 가득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었던 자들이 타락해서 이렇게 더럽혀졌습니다. 땅을 심판하소서. 그리고 심판하죠. 이 구절과 창세기 1장 2절을 대조해보라. 심판한 결과가 뭐예요? 땅은 형태가 없고 비어있으며 어둠은 깊음의 표면 위에 있고. 형태가 없고 비어있고 어둠이 있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심판 후의 현상이라고 얘기했죠. 또 명백한 심판 문맥인 예레미야 4장 23절과도 대조해보라. 내가 땅을 본즉 보라 형태가 없고 비어있으며 하늘들을 본즉 거기에 빛이 없고. 그럼 시편 82편 8절이 새롭게 다가오지 않는가? 오 하나님이여 일어나서 땅을 심판하소서. 시편 82편의 가르침에 대한 증거는 성경 다른 곳에서도 찾을 수 있다. 예를 들면 요한복음 10장 34, 36절에서도 관련된 언급을 찾을 수 있다. 시편 82편에서 하나님께서만 신들이라는 용어를 쓴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신들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했어요. 뭐라고 했나 보세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자들을 신들이라 하셨으며 또 성경 기록은 패하지 못할진대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히 구별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예수님이 자기를 보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했다고 해서 야 네가 감히 신성모독적인 발언을 해? 하고 예수님을 몰아붙였어요. 왜?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대. 너는 인간인데. 여러분 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뭐라 그랬어요? 뭐 미친 엑스 뭐라고 하겠죠. 그 얘기밖에 더 하겠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면은. 자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했더니 유대인들이 네가 어떻게 인간인데 하나님의 아들이냐 하면서 신성 모독을 했다 그랬잖아요. 한 것을 가지고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모독한다 하느냐. 아니 하나님께서 구약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재판관들을 신들이라고 불렀어. 그러면 신들 나는 신의 아들이야. 그럼 내가 신의 아들이라고 했는데 뭐 이상한 거 있냐? 전혀 성경적으로 잘못된 게 없다는 거죠. 여기서 예수님은 자신을 고소하는 유대인들에게 반문하고 계신다. 그들은 예수님이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은 것에 대한 신성모독이라고 그분을 고소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들 또는 신들이라는 명칭은 하나님의 자신도 쓰신 명칭이기 때문에 그들은 자가당착에 빠진다.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성경 구절은 시편 82편이다. 시편 86편 8절을 보면 다윗은 신들의 존재를 알고 그들과 하나님을 비교하여 하나님을 높이고 있다. 다윗도 신들에 대해서 정보를 갖고 있었어요. 뭐라고 했나 보세요. 오 주여, 주는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오 주여, 신들 가운데 주와 같은 이가 없사오며 주께서 행하신 일들과 같은 일들도 없나이다. 신들하고 주님하고 비교해보면 속된 말로 게임이 안 된다. 이게 게임이 상대가 안 돼요. 그렇죠? 그래서 신들이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는 그다지 언급이 없지만 그들의 존재 자체를 증언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들보다 더 높음을 찬양한 것이다. 또 있어요. 그런 구절이 시편 97편 7절 9절도 같은 경우이다. 여기서 시편 기자는 신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배하라고까지 명령한다. 신들은 창조물이기 때문에 창조주이신 주님께 당연히 경배를 해야죠. 그래서 이렇게 했습니다. 또한 주님에 대해서는 모든 신들보다 훨씬 더 높임 받으실 분이라고 언급된다. 모든 이름들 위에 가장 뛰어난 이름이 예수님이라 그랬잖아요. 왜? 신들보다 더 뛰어나시니까. 여기 이렇게 써 있습니다. 새긴 형상들을 섬기는 자들과 우상들을 자랑하는 자들은 다 당황하리니 모든 신들아 너희는 그분께 경배할지어다. 이는 주여 주께서 온 땅보다 높으심으로 모든 신들보다 훨씬 더 높임을 받으셨음이니이다. 끝으로 사도 바울 또한 신들의 존재에 대해 알았다. 사도 바울도 신들이란 용어를 썼죠. 예를 들면 고린도전서 8장 4, 5절을 보자. 그러므로 우상들에게 바친 희생물을 먹는 것에 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서 아무것도 아니며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다른 신이 없는 줄 아노라. 비록 하늘이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들이 있어. 하나님 같은 대문자 신은 없고 신들 천사들 하나님의 아들들은 있지만 신도 많고 주도 많으나
그들하고 하나님과는 비교가 안 된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에서 뭐라 그러냐? 거룩하신 분이라 그러죠. 다르다 이게요. 그 어떤 신들하고도 다른 분이기 때문에 거룩하신 분이죠. 성경은 하나님 외에 다른 존재가 없다고 말하면서 한편으로는 신들, 소문자 신들이죠. gods도 많고 주들도 많다고 말한다. 이들의 정체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예수님이 그들을 신들이라고 부르셨고 바울이 신들이라고 불렀으며 다윗과 기타 시편 기자가 신들이라고 불렀다. 그러면 신들이 존재하는 건 분명하죠. 더구나 시편 82편에서는 그들이 신들이라는 명칭뿐만 아니라 지극히 높으신 분의 자녀라고 불렀으며 창세기 6장과 욥기 1장, 2장, 38장에서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불리지 않았는가? 그럼 이들이 창세기 1장에서 가득 땅을 채우고 있었던 존재들이라고 하는 것이 명백하지 않겠냐 이거죠. 그렇죠? 그들의 존재에 대해서는 성경을 통해 확실히 알게 되었으니 이제는 성경이 말하는 이들의 다른 속성에 대해서도 살펴보자. 그러면 있기는 있는데 이 신들, 하나님의 아들들 또는 천사들이라고 불리우는 이 존재가 자 뭐라고 하나 보세요. 욥기 21장 22절은 하나님께서 높이 있는 자들을 심판하시나니 누가 하나님께 지식을 가르치겠느냐. 이 사람은 하늘에 원래 있었으니까 높이 있는 자들이죠. 높이 있는 자란 분명 높은 곳에 있는 어떤 영적 존재들을 가리키는 말이다. 필자가 생각하건대 구약 성경에서 산당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의 high place를 우리말로는 산당이라고 번역해서 우상 숭배하는 장소인데요. 높은 곳이란 뜻이에요. 자, 이 마귀 숭배와 그에 따른 하나님의 심판과 연관되어 언급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높이 있는 자란 표현을 에베소서 6장 12절과 대조해보자. 영적인 하늘에 있는 높은 영적인 악한 존재라고 성경에 써 있잖아요. 에베소서에. 그 다음에 여기에는 신약 성도의 영적 투쟁에 대한 등장하는 적군을 나열하고 있다. 자, 우리를 대적하는 우리의 대적들의 명단이 나와 있습니다. 보세요. 이는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에 대적하는 것이 아니요. 혈과 육은 인간이죠. 인간은 혈과 육을 가지고 있는데 천사들은 혈이 없잖아요. 피가 없잖아요. 오직 정사들과 권능들과 이 세상 어둠의 치리자들과 높은 처소들에 있는 영적 사악함을 대적하는 것이기 때문이라. 이 둘째 하늘에 있는 모든 영적인 악한 존재들이 있다 그랬습니다. 높은 처소들에 있는 영적 사악함을 대적한다고 했다. 욥기의 높이 있는 자들을 심판하시나니와 대조해봐라. 똑같지 않냐 이거죠. 그뿐만 아니라 에베소서에서도 어둠은 어김없이 부정적인 뜻으로 쓰인다. 여기 이 세상 어둠의 치리자들이라 하죠. 그렇죠? 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서 24장 21절. 이사야서 24장 21절에서도 하나님께서 높은 곳에 있는 자들을 벌 주시겠다고 했어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여러분 어떠세요? 자, 재림하실 때 셋째 하늘에서 예수님께서 내려오실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내려오실 때 누구를 만나겠어요? 우주 공간에서, 둘째 하늘에서. 에베소서의 그 둘째 하늘에 높은 곳에 악한 존재들이 드글드글 된다고 정사와 권능과 지금 잔뜩 읽었잖아요. 기억나죠? 그리고 그들이 그 다니엘을 돕기 위해서 오는 가브리엘 천사를 방해해가지고 열흘이란 늦었나 그랬나? 얼마큼 한참 늦었다 그랬죠. 기억나세요? 오다가 이들이 방해를 해가지고 다니엘을 돕기 위해서 가브리엘이라고 하는 그 천사장이 하나님의 임명을 받고 다니엘에게 오른 도중에 이 악한 자들이 공중에서 방해를 해가지고 늦었다고 얘기를 하는 내용이 다니엘서에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 영적인 악한 존재들이 예수님의 재림할 때 나오시겠어요? 안 나오시겠어요? 만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들이 가브리엘도 방해를 했는데 예수님께도 방해를 안 하겠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자들부터 심판부터 하고 그 다음에 지상에 내려와서 아마겟돈 전장에서 마귀와 이역 군대를 멸망시키는 거죠. 보세요. 이사야서 24장 21절. 이사야서 24장 21절. 그날에 주께서 높은 곳에 있는 높은 자들의 군대를 벌하시며, 높은 자들의 군대, 영적인 존재들이죠. 그리고 이제 지상에 내려와서 그 다음에 뭐예요? 땅 위에 있는 땅의 왕들, 이게 뭐예요? 열왕들, 마귀하고 합작해가지고 아마겟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있는 자들을 단번에 벌 주시기 위해서 지금 재림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해가 되시죠? 높은 곳에 있는 자들은 영적인 존재고 땅 위에 있는 왕들은 지상에 있는 실제 왕들이겠죠. 자, 다시 교재로 갑니다.
시편 96편 4, 5절을 보면 신들은 우상이라고도 한다 그랬습니다. 또한 이 모든 신들은 하늘들을 창조하지 못했으나 주님은 창조하셨음이 부각된다. 우상과 하나님의 차이는 뭐냐? 신들과 신의 차이는, 신들과 하나님의 차이는 창조주냐 아니냐죠. 이는 주께서 위대하심으로 크게 찬양할 것임이라. 그분은 모든 신들보다 두려워할 뿐이시니 이는 민족들의 모든 신들은 우상이나 주는 하나님들을 만드셨음이로다. 차원이 다르다. 성경에서 이스라엘의 새 왕이 산당들의 작은 숲과 제단들을 헐었다는 이야기를 볼 때마다 개혁을 할 때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우상 숭배하는 데를 다 때려 부시잖아요. 개혁하는 왕들이. 그렇죠. 지금 명동성당에 가보세요. 한번 거기에 뭐 있나. 작은 숲을 만들어가지고 마리아상 세워놓고 똑같죠. 여기서 나온 거예요. 지금 구약에서 지금 거기다가 이렇게 숲을 하나 만들어서 마리아하고 뭐하고 해서 거기 가서 이렇게 이게 지금 산당을 모형으로 지금 만들어 놓은 우상이라 그랬죠. 자, 이것은 전부 신들 또는 하나님의 아들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경배를 단호히 청산. 이건 우상 숭배니까. 그래서 개혁을 할 때는 항상 이것부터 때려부셨죠.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들을 숭배하는 버릇을 지독히도 버리지 못했다. 없애놓으면 한 다음 왕에 가서 또 만들고, 없애놓으면 또 만들고. 역대기 11장 15절을 보면 그 산당들은 마귀 숭배와도 관련이 있음을 알게 된다. 또 여로보암이 산당들과 마귀들과 자기가 만든 송아지들을 위하여 스스로 제사장들을 세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리라 했더니 거기 갈 필요 없어. 베델에다가 내가 만들어 놓게 해가지고 지멋대로 만들었죠. 그러니 배도한 이스라엘 민족이 산당에서 숭배한 가나안의 우상들이란 역대기하 11장 15절에서 마귀들이라 불린 실질적이고 영적 존재인 셈이다. 신명기 32장 17절에서는 우상과 신들 사이의 관계를 알게 된다. 다른 곳에서는 우상이 곧 마귀라고 불리는데 이 구절들에서는 마귀들이 신들이라고 불린다. 그들이 하나님께 희생물을 드리지 아니하고 마귀들에게 드렸으니 곧 자기들이 알지 못하는 신들, 너희 조상들이 두려워하지 아니하던 신들, 새로이 일어난 새로운 신들에게 드렸노라. 이 존재들에 대해 마땅히 다루어야 할 요소가 하나 더 있다. 자, 그러면 이들의 존재와 속성에 대해서는 나름 설명을 했는데 한 가지 더 보완할 게 있는데 뭐냐? 거주지가 어디냐? 도대체 이 자들은 어디에 거주했었느냐? 그게 이제 우리의 관심이죠. 창세기 1장에 있었던 바로 그 땅에 꽉 채워서 충만하게 있었다는 거죠. 자, 보세요. 거주지. 그들은 어디에서 사는가? 이 물음에 답하는데 답하는 도움을 줄 성경 구절이 세 군데가 있는데 먼저 다니엘서 2장 11절. 왕이 요구하시는 것은 드문일이니이다. 왜냐하면 왕이 뭐라 그랬냐면 야, 내가 꿈을 꿨는데 그 꿈부터 맞춰봐 한번. 여러분들 가짜들은요 와가지고 왕이 내가 꿈을 꿨는데 꿈 맞춰봐 그리고 해석해봐 그랬더니 아이 꿈을 말씀을 해주셔야지 맞히지 그랬더니 이런 가짜 꿈부터 맞춰봐. 그러니까 다 들통이 나가지고 그냥 근데 다니엘이 와가지고 꿈서부터 다 맞춰버렸더니 아이고 네가 진짜구나 이렇게 돼. 그렇죠. 여기 나와 있잖아. 왕이 요구하시는 것은 드문 일이다 이게. 그거 함부로 하는 게 아니다 이게. 하나님만 하시는 거니까. 육체와 함께 아니하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여줄 자가 아무도 없나이다. 그러니까 인간으로서는 그 어떻게 그 꿈을 맞춥니까? 신들은 육체를 가진 생명체들이 사는 지표면에서 살지는 않음을 알 수 있다. 보세요. 육체와 함께 거하지 아니하는 신들이라 그랬으니까 이 지상에서 신들의 거처는 이 지상이 아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따라서 신들의 서식처가 아닌 곳이 어디인지는 하나 알게 됐다. 지상은 아니구나 지금 현재. 왜? 육체와 함께 안 하니까. 그다음에 역대기상 17장 8, 9절을 가보자. 내가 어디에서 걷든지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으며 땅 속에 있는 위대한 자들의 이름 같은 이름을 내게 만들어 주노라. 또한 내가 내 백성이 이스라엘을 위해 한 처소를 정하여 그들을 심고 그들로 하여금 자기 처소에 거하여 다시는 움직이지 아니하게 하며 또 사악한 자손들로 하여금 다시는 처음과 같이 그들을 피폐하게 하지 못하게 하리니. 여기 보니까 땅 속에 있는 위대한 자들의 이름. 땅 속에 아까 얘기했던 강한 자들, 유명한 자들 아까 나왔죠? 유명하고 강한 자들이었다고 네필림 기억나세요? 땅 속에. 그래서 지표면이 아니라 지구 안, 즉 지하에 있는 위대한 자에 대한 언급이 나온다. 그들은 지하에서 거주한다. 그래서 계시록에서 땅 속에서 열리면서 그냥 메뚜기 같은 자들이 그냥 정갈 같은 자들이 쫙 나와가지고 난동을 부리는 게 성경에 보면 나오잖아요.
전부는 아니겠지만 최소한 일부는 그렇게 산다는 뜻일 것이다. 이들은 원래 지하 감옥에 지금 갇혀 있다고 아까 심판받기 위해서 준비되어 있다고 아까 읽었어요. 그럼 이제 신명기 13장 7절 세 번째 구절을 보자. 여기서는 신들이 내 주위에 에워싸고 있다고 말한다. 인간이 살고 있는 지구를 에워싸고 있으니까 뭐예요? 스페이스죠. 스페이스. 우주에 있다는 뜻이잖아요. 이것은 지구 밖에 있는 신들에 대한 언급이다. 아까 에베소서에 봤잖아요. 높은 우주 공간의 높은 곳들에 신들이 드글드글 한다 그랬죠. 아마 아폴로호가 또는 제미니, 뭐 타이탄 이런 우주선이 올라갈 때 신들이 엄청 반가워할 것 같아요. 왜? 자기들의 이름을 자기들의 왕인 마귀의 이름을 달고 올라오고 있는 배가 얼마나 신기하겠어요. 그렇죠? 어떤 신들은 지구 대기권의 밖에서 살기도 한다는 뜻이다. 곧 내게서 가깝든지 내게서 멀든지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내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섬기자 할지라도, 즉 땅을 둘러싸고 있어. 지구를 뺑 둘러싸고 있는 우주 공간에도 악한 존재들이 가득하다. 이들은 최초의 지구에서 살다가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이 만드신 땅에서 살았었어요. 원래는 이 자들이. 그런데 마귀스라에서 자신의 길을 부패시킨, 성경에 보니까 마귀가 어느 날 갑자기 땅에 있다가 야 나도 하늘에 올라가서 하나님하고 비기겠다 하는 순간에 악한 죄를 하나님 앞에 저질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자신의 길을 부패시켰잖아요. 물론 이런 영적 존재들 가운데는 마귀와 함께 죄로 타락하지 않은 존재도 있었으며, 왜? 성경에 보니까 다 따라간 건 아니거든요. 그렇지 않은 존재들을 성경에서 뭐라고 부르나? 루시퍼를 제외한 나머지 네 그룹. 자, 루시퍼는 5번째 그룹인데 나머지 네 그룹도 있고요. 그 다음에 스랍이라고 하죠. 스랍. 그렇죠? 그 다음에 타락하지 않은 천사들이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데 도와준 천사 있죠?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 그 다음에 또 광야에서 기도하실 때 다 예수님을 섬겼던 천사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천사들도 여전히 있어요. 타락하지 않은 천사가 모조리 다 타락한 건 아니란 말이죠. 자, 그래서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의 아들들과 새벽별들은 창세기의 이 시점에서 이미 존재한다. 왜? 하나님께서 땅을 창조하실 때 막 기뻐 소리를 질렀으니까 적어도 하늘을 창조하실 때에 같이 창조했을 가능성이 있겠죠. 아니면 그 전에 창세기 1장 1절 이전에 영적인 존재들을 미리 창조해 놓으셨던가. 그거는 답은 모르지만 어쨌거나 땅을 창조할 때 찬송을 했다는 얘기는, 소리를 질렀다는 얘기는 창세기 1장 1절을 목격했다는 거네요. 땅을 창조하는 것은 적어도 목격을 했죠. 루시퍼는 두로시라고 불린 최초의 지구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을 다스렸다. 이게 옛 세상이라 그랬죠. 첫 번째 세상. 그때 있던 세상. 이때 하나님은 자신의 인격인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기도 한 참되고 영원한 문자적인 빛으로 땅과 두 하늘들을 직접 비추셨다. 창세기 1장 1절에도요. 하나님이 계셨죠. 창세기 1장 1절에. 그 하나님이 성경에서 뭐라 했어요? 빛이시오.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다 그랬으니까 창세기 1장 1절이 얼마나 화려하고 환했겠어요.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환하게 비추고 계셨을 텐데. 그 후 기름 부음을 받은 덮는 그룹은 교만해져 하나님의 왕좌를 찬탈할 음모를 꾸몄다. 지난번 열심히 찾아봤습니다. 이사야서 14장, 에스겔서 28장. 그들은 그를 리워야단은 용인데요.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이사야서 27장으로 가겠습니다. 이사야서 27장 1절 성경에 써있죠. 리워야단이라고 하는 존재는 이름이 뭐냐? 꿰뚫는 뱀, 그 다음에 구부러진 뱀. 그래서 그 뱀을 옛날에 창세기 3장에 옛날에 출현했기 때문에 계시록에서는 옛뱀이라 그래요. 옛뱀. 계시록에 가면 마귀의 이름이 옛뱀이라 했는데요. 이사야서 27장 1절. 이 신학원 시작한 지 12년을 마무리 지으면서 처음으로 하는 어려운 강의, 제일 어려운 강의니까 여러분들 그냥 재밌으면 재밌는 대로, 야 이거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이거는 지금 현재 성경에서 가장 간단한 음식이 지금 늘 말씀드립니다. 그냥 완전히 삭힌 홍어 수준이에요. 이게 지금 들으시면서 와, 그러니까 하나님은 정말 대단하고 성경은 대단하다. 그 정도만 감탄해도 뭔가는 배운 거야. 그런데 이게 더 찾아보고 싶다. 성경을 더 찾아보고 싶다. 이게 이제 뭔가 맛을 안 거죠.
그걸 전 단계로 가면 이제 갭은 있다는 책을 한번 보세요. 그러면 이게 어렵기 때문에 갭은 있다 정도 수준도 이제 막 쫙쫙 읽힐 거야. 그것도 엄청 어려운 책인데. 예, 그래서 자주 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예, 우리 1년 365일 중에서 아마 이렇게 이 정도로 단단한 음식 먹으면 1년에 한두 번이나 먹지. 언제 항상 그런 게 먹는 게 아니죠. 근데 제일 쉬운 거 밥, 반찬, 뭐 편안한 거 잘 먹죠, 우리가. 평범한 것 계속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만은 이번에 우리 라영석 목사님도 보니까 지금 성막이라는 게 그게 알고 보면 굉장히 이해가 되고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 예수님에 대한 얘기구나 이게 이해가 되는데 처음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보면 좀 단단한 음식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번 학기가 아마 가장 좀 쉽지 않은 학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자, 돌아오세요. 이사야서 27장 1절 그날에 주께서 자신의 매섭고 크고 강한 칼로, 이 칼은 말씀의 칼이겠죠. 입술에서 나오는 말씀의 칼, 계시록에도 나오죠. 꿰뚫는 뱀, 사람을 그냥 콱콱 찔러가지고 상처내는 꿰뚫는 뱀, 리워야단, 곧 저 구부러진 뱀 리워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용, 리워야단, 뱀 다 같은 이름이죠. 마귀의 이름, 사탄이라고도 하고 마귀라도 하고 칭호가 엄청 많아요. 마귀도 그 악한 자라고도 불리고 그렇죠. 예, 자 다시 돌아옵니다. 하나님은 그를 리워야단으로 형체를 바꾸고 하늘에서 쫓아내셨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저주를 받아서 뱀이 됐잖아요. 기어댕기는 뱀이 됐죠. 그리고 하나님은 지구를 홍수로 파멸하시고 아까 창세기 1장 2절 주변을 온통 어둠으로 왜? 심판이니까 심판하셨으니까 어둠으로 감싸버리셨다. 감촉으로만 느낄 수 있을 정도의 칠흑 같은 어둠이었다고 성경에 써 있었죠. 이것이 심판의 결과이며 창세기 1장 2절 직전의 천지의 상태인 것이다. 땅은 형태가 없고 비어있으며 어둠은 깊음의 표면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물들의 표면 위에 운행하였더라. 지구는 황량한 폐허가 되었다. 비어있고 그 안에 사는 존재들도 없다. 땅의 기초가 드러나고 궤도에서 어긋났으며 깜깜한 어둠에 휩싸였다. 어둠을 모르던 세상은 끝장이 났고 창세기 1장 1절은 어둠을 모르던 세상이었는데 끝장이 났고 하나님의 빛은 이제 있지 않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하늘을 보니까 하늘들의 빛이 없더라고 예레미야 4장에 써 있었잖아요. 그래서 창세기에서는 그것을 어둠이 덮여있다 그랬는데 예레미야에서는 빛이 없다는 표현을 썼구나. 같은 말이죠. 이 상태는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잃어버린 상태와도 같다. 여러분과 제가 영적으로 마음이 어두워진 상태에서 예수님이 누구인지 왜 태어났는지 어디로 가는지 십자가가 뭔지 아무것도 몰랐잖아요. 왜 예수님 보고 보배로운 피라는데 왜 피가 보배로운지 뭘 알았나요? 아무것도 모르고 우리에게 어둠 깜깜한 데 있었잖아요. 근데 빛이 있으라 하시는 그 빛이 임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가라사대 하나님이 말씀하셔 이르시되 할 때 빛과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면서 우리가 눈을 뜨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고 구원자로 받아들인 것과 똑같잖아요. 성경은 하나님은 빛이시요 그분께는 어둠이 전혀 없나니라고 말한다. 우리는 과거에 잃어버린 자였고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이 지냈다. 우리는 삶의 목적도 소망도 없으며 왜 사는지 특별한 이유도 없던 무의미한 존재였다. 하지만 빛에게 명령하사 어둠 속에서 빛을 비추게 하신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3절에서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다. 하나님은 우리와 세상으로부터 자신을 분리시키셨다. 왜? 죄 때문에. 이는 죄 때문이다. 창세기 3장에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자신을 분리시켰죠. 아담 보고 너 이제 다가오지 말라 하고 화염검을 설치해서 더 이상 접근 못하게 막았죠. 분리됐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창세기 1장 1절에서 하늘과 땅을 비추던 하나님의 자신의 빛을 거두셨다. 그래서 어둠이 임했죠. 마귀는 가증스럽고 최악의 신성모독적인 반역을 저지른 후에 필생을 걸고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사칭하고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려고 애썼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러나 내가 완전히 끝을 내지는 아니할 것이며 끝을 냈으면 성경은 창세기 1장 2절로 끝났어요. 거기서 끝나버린 거야. 근데 하나님이 그 마귀들을 타락한 마귀들을 벌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들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죠. 그리고는 빛에게 명령하사 어둠 속에서 빛을 비추게 하시고 말씀하셨다. 이게 우리의 소망 아니에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 깜깜한 암흑의 세계에서 빛이 있으라. 그러자 빛이 있었다. 빛을 받으신 하나님을 찬양한다. 아멘 아멘. 여러분들 빛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3절의 빛은 일시적이며 영원하지 못한 빛이다. 그렇죠. 3절에 있는 빛은
하나님이신 영원한 분과는 다르죠. 하나님이 있으라고 했으니까 없던 게 있게 된 거죠. 하나님께서 창조한 빛이기는 하나 하나님 그 자신이신 참된 빛의 그림자에 불과하다. 성경은 시편 74편 16절에서 낮도 주의 것이요 밤도 주의 것이니 주께서 빛과 해를 마련하셨으며 라고 증언한다. 아멘.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요 창세기 1장 3절에 빛이 있으라 했던 그 빛을 거두어 버리시고 이제 어떻게 하냐, 해와 달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죄인들에게 빛을 제공해 주신 거죠. 하나님께서 이제 세상에 직접적인 빛을 주시지는 않고 있으나 하나님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에 비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패턴은 남겨주셨다. 이제는 우리에게 말씀이 성령께서 우리의 빛과 그죠? 등불로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 우리는 그분의 완전한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피, 우리를 죄로부터 깨끗하게 하는 유일무이한 피를 믿음으로써 우리는 그분의 진노로부터 건짐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우리는 거짓말하실 수 없는 하나님께서 세상이 시작되기 전에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에 대한 희망이 있다. 창세도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어요. 아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겠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겠다는 약속은 창세 전에 하셨다고 성경에 써 있네요. 그 빛은 우리의 어두워진 마음을 비추고 우리로 하여금 참 하나님과 영생을 알게 한다. 구원받은 우리는 언젠가 지옥의 정죄로부터 벗어나 하나님의 참된 빛이 거룩한 도시인 새 예루살렘에 드러나는 것을 볼 것이다. 계시록 21장 22장에 나오잖아요. 하지만 그 빛이 없는 사람은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바깥 어둠. 창세기 1장 2절로 다시 돌아가지 완전히 깜깜한 어둠, 지옥의 완전한 어둠 속에서 그 다음에 뭐예요? 불호수에 던져질 것이다. 얼마나 우리는 복된 사람들인가. 그렇죠? 그런데요, 이 하나님의 아들들을, 자, 창세기 5장으로 갑니다. 창세기 6장으로 가보세요. 창세기 6장 2절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냐 그랬더니요, 전 세계 그리스도인 중에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 중에 90%, 적어도 90%, 열의 9은 다 뭐라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의 아들, 신들이나 천사들이 아니고 뭐라 그러냐, 다 뭐라 하나 보세요. 창세기 4장에 보니까 끝에 보세요. 창세기 4장 25절부터 보면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를 알매 그녀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그녀가 이르기를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 하나님께서 내게 다른 씨를 정해주셨다 하셨기 때문이더라. 셋에게도 아들이 태어나매, 자, 아벨이 죽어서 아벨 대신에 하나님께서 셋을 주셨죠. 그래서 셋에게서 아들이 태어나매 그가 주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주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하였더라. 그러니까 성경에 보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기도고, 기도했다는 얘기는 경건하고, 경건한 자들의 후손이니까 바로 그가 하나님의 아들들일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냐 그랬더니 셋의 아들들이래요. 그러면 사람의 딸들은 누구냐? 그러니까 타락한 가인의 딸들이래요. 그런데 다시 말씀드립니다. 구약 성경에서 아까 욥기 1장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명백하게 사탄과 함께 하나님의 셋째 하늘에 와 있죠. 2장에도 왔죠. 38장에서는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께서 땅을, 이 지구를 아름답게 창조해서 그 창조하신 하나님, 그 땅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기뻐서 외쳤다. 소리를 질렀다. 탄성을 질렀다. 와, 아름답다 하고 막 소리를 질렀을 거예요. 그렇게 써 있는데 어떻게 갑자기 창세기 6장에 있는 아들들이 셋의 아들이라고 해석을 할까요? 아무 근거도 없이 그냥 추정한 것이에요. 왜? 이 사람들 생각에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신약에서 예수님 믿은 사람들이라는 거 한 개밖에 몰라, 한 개. 그러니까 추정을 해보니까 여기 셋의 아들들이 기도했네. 주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다 그랬잖아. 그러면 이 셋의 아들들은 경건한 계통에, 그러면 오늘날 경건한 하나님의 아들들, 구원받은 우리 자녀들 중에서 교회
확실하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안 믿는 여자랑 또 결혼했더니 거인이 나타나네? 거인이 턱 튀어나와가지고 그 어떻게 된 거예요? 말이 안 되죠. 자, 그러니까 성경에서 구약의 창세기 6장의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인가를 찾으려면 하나님의 아들들을 성경의 다른 구절들에서 찾았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우리가 지금 비교했죠. 비교했더니 하나님의 아들들, 신들, 천사들이 같은 존재라고 하는 걸 지금 성경을 비교해서 답을 냈죠. 고린도전서 2장. 고린도전서 2장. 이 방법 이외에 다른 방식으로 성경을 해석하면 이단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무슨 근거로 셋의 아들들이라 그래요? 셋이 하나님입니까? 갑자기 왜 셋의 후손들을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그래요? 셋이 하나님, 예?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셋은 사람이잖아요. 근데 셋의 아들들이 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냐고. 우리들은 뭐예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낳으셨다 그랬어요. 우리를. 요한일서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낳아서 너희가 하나님이 낳으신 다른 형제 자매들도 사랑하는도다. 이렇게 성경에 써 있거든요. 어떻게 낳았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죽어있던 영을 다시 살리셔서 다시 태어나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살아나는, 우리는 하나님이 낳게 하신 거지.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성령으로 태어났지. 우리 육은 뭐예요? 아버지로부터 태어났고 우리 육은 인간이죠. 그래서 이 육은 아직 구속받지 못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구속을 기다리고 몸의 구속을 기다리고 있다고 소망 가운데. 자, 고린도전서 2장 하고 마치겠습니다. 이거를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돼요. 왜? 자, 보세요. 뭐라 그러나? 9절. 잘 들어두세요. 그러나 이것은 기록된 바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모든 영적인 복들은, 진리들은 눈이 보지 못하였고 이 세상에 어떤 눈도 본 적이 없어요. 귀도 듣지 못하였으며 귀가 듣지 못하였으며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가지도 못하였도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데 뉴에이지 운동을 포함해가지고 불교를 포함해가지고 뭐 임마누엘 칸트를 포함해가지고 온갖 세상에 똑똑한 사람들은요, 인간의 마음속에 진리가 있대요. 성경은 지금 없다 그러는데, 마음에 들어간 적도 없다 그랬는데 이때. 자, 인간의 마음속에는 깜깜해요.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13가지 죄예요. 마가복음 7장 찾아보세요. 예수님께서 사람의 마음속에 13가지를 언급했어요. 그걸로 꽉 차 있는데 뭔 진리가 들어가 있고 뭐가 들어가 있냐? 진리? 전혀. 여기 나와 있죠? 본 적도 없고 마음속에 들어간 적도 없고 귀가 듣지 못하고. 그럼 어떻게 해요? 10절.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으로 우리에게 그것들을 계시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으로 계시해 주셨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영적인 복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진리들 이거였구나 하고 알게 됐죠. 성령께서는 참으로 모든 것 즉 하나님의 깊은 것들을 살피시느니라. 하나님의 깊은 것, 오늘 보셨죠? 하나님의 깊은 것. 이야, 이 창세기 1장 1절서부터 3절까지 그거를 지금 한 권의 책으로 썼는데 이것도 지금 다 한 게 아니에요. 일부만 한 거예요. 일부만. 그러니 얼마나 깊이가 있냐. 깊은 것들, 깊은 것들. 11절. 사람의 것들을 사람의 속에 있는 사람의 영 외에 누가 알리요? 그 사람들도 다 그러잖아요. 내 마음은 아무도 몰라. 아무도 모른대. 맞아요. 아무도 모르지. 하나님만 아시지. 예. 그 다음에 뭐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것들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성경은요, 거듭나서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이해가 되지,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성경을 들춰보는 게 멍청한 짓이고 아예 까막눈이고요. 두 번째, 거듭난 사람도 성경의 방식대로 안 하면 성령님께서 조명을 안 줘요. 여기 써 있잖아요. 보세요.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 해서, 그럼 하나님의 영이 나한테 알려줘야 할 거 아니에요.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영이시여 성령님이시여 약속하신 대로 모든 진리 가운데로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 성령께서 오시면, 진리의 영께서 오시면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신뢰합니다.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성경을 읽는 거지. 우리는 이걸 어떻게 읽어? 이걸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무슨 수로? 여기 써 있잖아요.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이제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하나님으로부터 난 영을 받았으니. 왜 영을 받았어요?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려고.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알려주신다는데 쓸데없는 무슨 정보는 그냥 인터넷을 그냥 막 한 몇 시간씩 뒤지면서 뭐 쓸데없는 거는 찾으면서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정보를 주시는데 여러분들 셋째 하늘에 누구야 문재인 대통령 책상 위에 무슨 비밀 서류가 있는지 난 모르죠. 관심도 없고요. 그런데 온 우주의 하나님의 비밀들은 성경 속에다 다 써놔서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하나둘씩 열어가면서 이게 그리스도의 신비라, 이게 하나님의 신비라, 이게 아버지의 신비라, 모든 7 신비들을 하나둘씩 보여주시면서 그 신비들이 완성되는 날 7 신비 다 배웠잖아요. 우리 다 보세요. 13절 또한 우리가 그것들을 말하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게 뭐냐 말을 합니다. 우리가 교제도 하고 성경도 가르치고 지금 계속 1시간 내내 지금 뭐 90분 내내 떠들고 있어요. 제가 지금 말하되 사람의 지혜가 가르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저 IQ도 별로 안 좋은데요. 사람이 가르치는 말로 했습니까 제가? 다 성경 같이 읽었잖아요. 그 다음에 보세요. 성령님께서 가르치시는 말로 하나니. 그랬더니 어떤 사람 한다. 그러면 형제님 혼자만 성령님께서 가르치는 말로 하고 다른 목사들은 다 그럼 가짜입니까? 그렇게 얘기한 적 없어요 저는. 성령님께서 가르치는 말로 했다라는 것을 적어도 나는 안다 이거. 왜? 여기 써 있잖아요. 어떻게 했기 때문에. 곧 영적인 것들은 영적인 것으로 비교하느니라. 지금 계속 비교했는데 영적인 게 뭐냐? 요한복음 6장 63절에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들이 곧 영이요 생명이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이 영이라 그랬구나. 그러면 말씀을 말씀으로 비교했더니 하나님의 아들들은 구약에서는 천사들, 신들, 신약에서는 거듭난 하나님의 아들들, 그리고 우리들이 나중에 이들을 심판할 것이라고 써 있구나. 그렇죠. 그리고 이들은 창세기 1장 1절과 2절에서 땅들을 가득 채우고 거주하도록 창조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거주하고 있다가 자기의 두목인 마귀가 반역을 했는데 그 반역에 추종한 자들은 모조리 심판받았구나.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에 어둠과 황폐함과 텅 빔이 있었구나. 그렇죠. 근데 그들 중에 하나님께서 끝장을 내지 않는다 그랬으니까 일부 남아있던 자들이 창세기 3장에서 에덴 동산에 싹 내려와 가지고 마귀와 함께 슬슬 거닐다가 이브가 왔다 갔다 하는 걸 보고 말을 걸어서 결국은 미혹시켜서 유혹해서 넘어뜨려서 죄를 짓게 했고, 그래서 성경에서 죄가 한 사람으로 인하여 세상 안으로 들어왔다. 죄는 이미 창세기 1장 1절 2절에 다 있었어요. 그런데 이 세상,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이 창세기 1장 3절 이후에 지금 이 현 세상에 들어온 거는 창세기 3장에서 한 사람으로 인해서 들어온 거잖아요. 로마서 5장에 써 있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창세기 3장에서 죄가 처음으로 생겼다고 주장해. 창세기 1장 1, 2절 지금 우리처럼 믿지 않고 갭을 안 믿는 사람들은 왜? 죄 삭은 사망인데 죄가 처음에, 그건 사람의 죄지, 우리의 죄지. 마귀가 지은 죄는 이미 이사야서 14장에 있었고 에스겔서 28장에 있었잖아요. 이미 죄가 발견됐다고 하나님께서 썼잖아요. 창세기 1장 1절에 아름다운 창조를 해서 하나님이 다스렸는데 책임을 맡은 이 땅의 지구의 총감독으로 총책임자로 책임을 맡은 마귀가 교만해서 하나님과 비기겠다고 반역을 저지르는 바람에 그를 추종한 모든 사람이 심판을 받았잖아요. 그럼 죄와 사망이 이미 있었잖아요. 그런데 창세기 3장 이후에 죄와 사망이 생겼나요? 전혀 아닙니다. 현 세상, 창세기 1장 3절 이후의 세상은 현 세상이고 그 예전에 있었던, 그때 있던 세상은 딴 세상이고 그때에 있었던 자들이 바로 다름 아닌 하나님의 아들들, 천사들, 신들이라는 존재였구나. 이들이 나중에 이제 휴거가 된 이후에 또 등장해가지고, 자 마지막 한 구절 찾고 마치겠습니다. 다니엘서. 여자들이 또 내려와 또, 재벌은 뭐라 그럽니까? 무슨 속담이 있는 것 같은데 못 준다 그랬나? 개 못 준다 그러네. 자 보세요. 다니엘서에 보니까 이놈들이 또 내려와 가지고 창세기 6장에서 저지른 일을 또 반복을 하네. 또 반복을 해. 자, 다니엘서 2장, 구약성경 다니엘서 2장 보세요.
자, 뭐라고 써 있나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다니엘서 2장.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예언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예언을 하는데 길게 볼 것도 없이 한 구절만 보면 돼요. 마지막에 이제 적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왕국을 세우죠. 예. 그때 그 왕국을 하늘에서 내려오는 돌이 찍습니다. 예수님이 날라오는 돌이죠. 성경에 보니까 가루로 만들어버리는 돌이에요. 돌. 예수님께서. 자, 보세요.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성경에서 돌이라 그랬습니다. 44절. 어디야. 예수님 이후에 이 지상의 역사를 여러 그 왕들로 설명하는데 형상 하나를 딱 보여주면서 머리에 해당하는 바빌론 왕국, 그다음에 가슴에 해당하는 양팔에 해당하는 페르시아 왕국, 그다음에 이제 가슴에 배에 해당하는 이 그리스 왕국, 그다음에 이제 다리에 해당하는 로마 왕국, 로마 제국.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발가락 10개에 있는 즉 적그리스도가 세우는 마지막 왕국인데요. 그 발가락 왕국서부터 하겠습니다. 자, 보세요. 40절. 이 넷째 왕국은 쇠같이 강하리. 이는 쇠는 모든 물건을 산산조각 내며 정복하나니 이 모든 것을 부수는 쇠같이 그 왕국이 모든 것을 산산조각 내고 상하게 하리이다. 그렇죠? 왕께서 그 두 발과 발가락들이 얼마는 토기장이의 진흙이요 얼마는 쇠인 것을 보신 것 같이. 영적으로 좀 공부한 사람은 진흙은 뭐예요? 인간이죠. 인간. 출신이 인간 아니에요. 쇠는 뭐예요? 성경에 보니까 가인서부터 시작. 쇠라고 하는 건 성경에서 항상 마귀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야, 이건 뭔가 수상하다 이게. 왜? 진흙이요 얼마는 쇠인 것을 보인 것 같이 그 왕국이 나누일 것이로되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신 것 같이 그 왕국에 쇠의 강함이 있으리이다. 쇠는 영적인 천사들에 관련되니까 더 세겠죠. 그 두 발의 발가락이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인 것 같이 그 왕국도 얼마는 강하되 얼마는 부서질 것이며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신 것 같이 그들이 누군가 보세요. 이 그들이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불리는 타락한 천사들이죠. 그들이 어떻게 해요? 자신을 사람들의 씨와 섞을 터이나. 창세기 6장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들의 딸과 혼인했다고 똑같은 얘기하잖아요. 마지막 때 창세기 6장에 벌어진 그 엄청난 타락한 일들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휴거하고 나면 이 지상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마지막 때를 노아의 날들과 같다. 롯의 날들과 같다. 근데 노아의 날들이 뭐였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지상에 내려와서 사람의 딸들하고 혼인한 게 노아의 날들의 트렌드예요. 트렌드. 그런데 여기 나와 있잖아요. 그들이 사람의 씨와 섞인다는 거예요. 천사들이 다시 지상에 내려와 가지고요. 사람의 딸들과 혼인해 가지고 영적인 거인들, 유명한 사람들, 강한 자들을 만들어 가지고 적그리스도를 보필하는 열왕이 등장할 거란 말이죠. 그렇죠? 그렇죠? 예, 사람들의 씨와 섞일 터이나. 얼마나 정확하게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은 완벽하게 모든 시나리오가 다 지금 완성되어 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마지막 때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제 참조로 여러분들이 뒤에 이 책 그 반론은 읽어보시고요. 여러분들에게 이걸로 해서 논쟁을 해서 봐, 네가 틀렸고 내가 맞았어, 갭이 맞다니까 이거 하자는 얘기 전혀 아닙니다. 우리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그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임을 알고 더욱더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자는 얘기지 무슨 누구다 논쟁해서 내가 맞고 네가 틀렸다 할 얘기도 아니어서 반론은 여러분들이 그냥 참조로 읽어보시고요. 다만 필요한 사람에게는 체계적으로 설명을 해줄 수 있으시면 좋아요. 그렇죠? 대충 그래도 이걸 다 이 많은 분량을 다 할 수는 없으니까 요약해서 우리가 믿는 갭이라는 게 무엇이고 이렇게 해서 마지막 시나리오 종말과 처음에 쭉 요약을 해서 설명해 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총정리를 2주에 걸쳐서 즉 4월 마지막 2주에 걸쳐서 하는데 교재가 아주 좋은 게 2가지가 있어요. 여기 지금 내놨는데 예습하실 분들은 미리 가져가셔도 됩니다. 여기 15권이 지금 꺼내놨으니까
하나는 간극이냐 아니냐라고 하는 데이빗 리건이라고 하는 미국의 굉장히 훌륭한 돌아가셨어요. 암으로 돌아가셨는데 그 목사님이 소책자로 이 문제에 대해서 하도 미국서도 논쟁을 하니까 자기가 정확하게 아주 짤막하게 한 20페이지 정도로 요약을 해놓은 게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홍수가 한 번이 아니고 노아 홍수 한 번이 아니고 창세기 1장 2절에 홍수가 한 번 더 있었다. 그래서 두 홍수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두 홍수라는 제목으로 제임스 낙스 목사님 성령의 열매 쓰신 그 제임스 낙스 목사님이 해놓은 또 소책자 한 15페이지짜리가 있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두 홍수라는 제목으로 지금처럼 차근차근 읽어가면서 총정리를 할 것이고요. 그 다음 마지막에는 이제 간극이냐 아니냐를 놓고 총정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4월달 해서 우리는 정말 창세기 가장 중요한 1장 1절부터 3절까지의 전체를 이제 마무리하고 5월달 한 달 동안은 6월 첫째 주까지 아마 5번인가 우리가 하게 될 터인데 새로운 주제로 우리가 이제 하려고 합니다. 신약에서 이번에는 첫 번째 주제는 신약에서는 마태복음 1장 1절 가지고 1시간 내내 우리가 다른 구절을 비교하면서 공부를 할 테니까 이거 가져가서 미리 읽어보시면 빗줄도 쳐놓고 참 이해가 안 되는 부분 이렇게 하면은 와서 더 좋으실 것 같아요. 이게 뭐 길지 않으니까 여러분들이 좀 뭐라 그럴까 일주일 정도 되면 충분히 읽어오시지 않을까 싶어서 미리 갖다 놨어요. 그러니까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